예전보다 지금은 확실히 잘 살기는 잘 살게 됐습니다. 아낙네들이 이 명절 때가 되면요, 음식하는 것도 음식하는 거지만은 설거지하는 것도 문제고, 설거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끝난 다음에 빨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울가에 나가서 그 빨래 하려면 아낙네들의 손이 다 트고 또 얼음 든다 그러죠. 이렇게 손이 막 얼어붙고 그래서 굉장히 거친 손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탁기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거기다 다 넣기만 하면 되고, 설거지 많아도 겁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디시워셔라는 거 거기다 집어넣고 한 바퀴 돌리기만 하면 설거지도 깨끗이 되고, 뭐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또 옛날 같으면 이렇게 명절이 돌아오면 한복을 아낙네들이 다 기워야 되잖아요. 깜을 따다가 다 깃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한복도 또 바깥에서 파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참 편한 세상이 됐는데, 아직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래도 그 가난의 기준이 옛날 기다 되면 지금 가난은 옛날 부자랑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정신과 질환은 더 많아졌습니다. 무슨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라든지 디프레션이라고 그래서 무슨 우울증이라든지 강박과 있는 것들이 작용해서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심약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7남매 8남매가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라다 보니까 거기서 미운종 고운종 다 들잖아요. 이번에 이제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밥을,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훌떡 다 잡섰어요. 어떻게 이렇게 밥을 빨리 잡섰냐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래, 이는요 이제 다른 반찬 다 넣고 밥을 갖다 놓고 찌개는 좀 팔팔 끓는 거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찌개는 팔팔 끓이다가 자 먹어요, 이제 찌개 나가요. 그리고 찌개가 오면 벌써 다 먹었대. 그만큼 빨리 먹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먹냐 그랬더니 한 7, 8남매가 이제 살다 보니까 상위에 있는 맛있는 거를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빨리 먹으려고 속도를 붙였더니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밥만 보면 후딱 해치우는, 밥 먹는 즐거움보다는 먹어서 배를 채우는 그런 습관이 돼서 그렇게 빨리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치고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형제애, 그 소위 말하는 같은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그 형제가 깊어지게 되고 우애가 넘치는 그런 가족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구력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인내심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되어져서 적응하는데, 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다 갖다 놔도 7, 8남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막에다 갖다 놔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되게 그렇게 기르잖아요. 뭐 잘해봤자 이제 딸 둘 또는 아들 둘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기르면 너무 과잉 보호가 이루어져서 부모들이 너무 스포일 시킨다. 특별히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세계에서 제일 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걸 스포일을 시키는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돼도 운동화 끈을 하나 이렇게 맬 줄 모른다는 거잖아. 숙제도 엄마들이 다 해주고 말이에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건 엄마가 공부 잘하는 거야. 순전히 엄마 덕분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게 심약해진다. 이 심약해져 가지고 사회 적응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국가가 됐고, 또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1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잉 보호한 것이 결국 심약하게 돼서 사회 적응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요.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과 질환을 많이 앓게 되는데, 앤드류 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앤드류 슬랩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60가지 원인들, 그걸 이제 책을 써냈습니다. 60 ways to make stress work for you, 그런 제목인데,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60가지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결국 우울증을 낳게 되고 나중에 깊은 정신과 질환을 앓게 돼서 그 삶이 그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우리가 살다가 식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기운이 갑자기 쭉 빠진다든지 잘 흥분한다든지 또는 분노가 쉽게 일어난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슬픈 감정, 절망감, 허무감, 죄책감, 자책감, 자살衝動 이런 일들이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계속되면 그건 정신과 질환으로 깊어지는 단계이니까 빨리 상담사를 가서 만나든지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과 질환은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깊어지면 그걸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생 동안 그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지요. 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원인들이 4가지, 5가지가 한꺼번에 기운이 쭉 빠지고 밥은 잘 안 먹히고 잠은 잘 안 오고 뭐 맥이 빠지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건 정신과 의사를 가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미친놈만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미친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신과 의사를 자주 만나는 게 좋다는 거지요. 우리 딸아이가 정신과 의사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합에 나가서 이겼다. 그래 이겼으면 괜찮은데 지면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를 가서 하나씩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졌을 때에 와지는 그런 마음의 충격을 덜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래야 그 정신 건강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겨도 보통 이긴 게 아니라 10대 빵으로 이겼어. 10대 빵. 아주 적수를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이게 적수인데 이게 축구 시합을 했는데 고려대학교가 10대 빵으로 이겼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정신과 의사가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흥분되니까 혹시 이게 미칠까 봐 미리 가서 이제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 가서 만나는 거지 미친 다음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왔다 그러면 이게 혼인이 안 된다네. 혹시 또 뭐 정신과 이상이 있는 줄 알아서 장가나 시집가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미친 다음에만 가니까 자꾸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병이 다 그렇지요. 모든 병이 암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으나 병이 깊어지면 고치기 그만큼 힘든데 특별히 정신과 질환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과 질환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면 이 정신과 질환, 무슨 스트레스라든지 디프레션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지. 왜?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심약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대개 정신과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불안감, 무슨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대개는 걸리는 것인데 또는 죄책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큰 믿음,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질병이 가까워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모든 불안감이나 죄책감 또는 이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을 믿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왜?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왜 오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실패했다든지 또는 걸려 넘어졌다든지
그런 나를 힘들게 했던 어느 원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가 뭘 느끼냐 그러면 나 혼자라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그런 고독감, 그런 외로움이 극심한 불안감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질병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 혼자냐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그럴 때에 나 혼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내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성질을 잘한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승승장구하게 될 때는 친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동료들도 많이 있게 되고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요, 사업이 한참 잘 될 때는 그 사업가들 얘기 들어보면 사업이 막 이익금을 내고 잘 될 적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돈 필요하지 않니? 야, 내가 돈 빌려줄게. 내 돈이다 네 돈이지 뭐, 너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돈 있으니 언제든지 돈 필요하면 가져가거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필요해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야, 요즘엔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야. 그러면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 밥이나 한 뿌이 하자. 그러고서는 밥 하나 사주고서는 얼버무려서 그냥 보내고, 그 다음은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부부지간에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혹시 여기 청소년들 앉아있는데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그래서 믿었다가는 코피 터져.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사랑만 하는 거지 믿었다가는 난리 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란, 사랑과 사람 사이에는 믿으란 말이 없어.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야지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일가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아주 우리 집안에 법석을 냅니다. 막 일가 친척도 모여들고 막 그래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요 다 떠나가요. 그럴 때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아, 나 혼자로구나. 그럴 때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칫하면 그럴 때에 무슨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독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지않아 붙들려서 죽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만 하면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려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눈도장 찍어뒀다면 한 자리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그 행하는 능력이 그렇게 하고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내가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덩그렇게 몇 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때의 외로움을 굉장히 느끼신 겁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들려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채찍에 얻어맞고 하니까 무서워졌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멀찌감치서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받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어린 여자 비자가 나오더니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당신 저 사람 아는 사람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제주도 저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닭이 3번 우는 거라. 그제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각오했던 베드로였으나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저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나무를 붙들고 통곡하며, 피를 토하는 통곡이지요.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회를 바라보면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둘러보면 인간 사회는 믿을 게 없어요. 그땐 다 나를 떠나버리고 내가 혼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방을 둘러보면 사람은 하나도 없으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뺐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로서의 축복도 받게 돼요. 에서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이 동생 녀석이 자기 걸 몽땅 다 가로채거든요. 화가 나니까 에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야곱은 집을 뛰쳐나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 하란 땅에 있는 와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정체 없이. 급히 나오느라 무슨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요. 그냥 그 광야, 이스라엘 광야 그 넓은 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밤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서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 광야 황량한 벌판에서 누웠습니다. 하늘에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바라 보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혼자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는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내리고 그러더니 저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음성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무 기뻤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겠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게 와지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앞으로 내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원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다른 상거 본받아서 숨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슬픔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예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내게 오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카운셀러, 상담자로,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들어보고 의논하는 상담자로 오시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헬퍼, 나를 돕기 위해서 돕는 자로 오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이게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엄마 나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래 내가 곧 갈게. I will come to you.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지 뭐. 애들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은요 엄마가 오면 끝나는 거야. 엄마나 아빠가 오면 끝나는 거니까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한테 가마.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야. 그보다 더 믿음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신 자의 모습을 보시고 I will come to you. 내가 너에게 가리라.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병정들이 붙들려서 재판에 회부되어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마지막 만찬 때에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내가 로마 병정들이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꼭 가리라. 꼭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I will come to you.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26절과 28절을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지금 죽어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I will come to you. 내가 곧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2014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I will come to you. 내가 곧 내게로 오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마음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이 좋은 복음성가 있는 분 불러보세요. 좀 빨리 불러봅시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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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여기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언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영어 가사를 보면 원래의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은하게 되는지 몰라요. Days are filled with sorrow and care.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찬 날들이 계속됩니다. Heart are lonely and drear. 마음은 너무 외롭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그러나 모든 죄짐은 갈보리에서 다 풀려졌습니다. 왜냐하면 Jesus is very near. 예수님께서 매우 가까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Cast your care on Jesus today. 오늘날 너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기십시오. Leave your worry and fear.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 맡기십시오.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모든 죄의 짐은 갈보리에서 풀렸습니다. 3절이 이렇습니다. Troubled soul, the Savior can see. 불안한 영혼, 구주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Every heartache and tear. 모든 가슴의 통증과 눈물. Burdens are lifted at Calvary. 모든 죄의 짐, 그러나 갈보리에서 풀렸습니다. Jesus is very near. 예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께서는 더 바짝 내게 다가오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이거든요.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불러봐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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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나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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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제가 이 133명의 간증집을 지난주간 동안에 잠깐 읽었는데 제목이 두려워 말랍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 60주년 기념인데 금년에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 만난 체험을 묶어서 책으로 좀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김선희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간증을 여기다 썼는데 아들 셋을 낳고 네 번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랍니다.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또는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하기 위해서 잠깐 그 새벽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혈을 하고 거기서 유산을 하게 되는데 일반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수술을 해도 99%가 살릴 수가 없으니 개인 병원에서는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제 실려갔더니 그 기독병원에서도 이건 수술할 수가 없다. 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여자 의사가 있는데 죽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죽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어두컴컴한 중환자로 있는데 남편만 오면 이제 남편이 이제 마지막 자기 부인인 걸 확인만 하면 그대로 이제 시체실을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판명을 했지만 이 사람은 내적으로는 자기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중환자실 이제 시체실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온몸의 피는 다 빠지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뚜벅뚜벅 오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질고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통 때 저희가 아멘 잘 안 하는 건데 막 아멘, 아멘, 아멘 그러고 아멘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갑자기 햇볕이 큰 불빛이 자기에게 확 지나가는데 너무 그때 기쁘고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깨났어요. 그리고 간증을 썼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깨나자마자 목사님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데려오라. 자기 남편이나 아들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 좀 데려오라. 그 목사님이 늦게 오시네. 환상 가운데 목사님 오셔도 기도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간증을 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나왔다는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은 구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로 소아마비 환자인데 그래서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학원에 가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했는데 그 학원에서 마지막 코스를 갔을 때 갑자기 숨이 차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가 이상한 공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꼬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뭐 그래서 이제 겨우 그걸 수술을 몇 번씩 통해서 이제 숨을 다시 쉬게 하고 살아나왔답니다. 건강을 되찾아서 대학 검정고시를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대학을 또 가려고 그러는데 또 이상하게 밥맛이 없고 자꾸 이렇게 나른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결핵. 그게 소아마비 환자인데다가 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병이 찾아다 떠나고 저 병이 찾아다 떠나고요. 근데 그때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 대학생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자고. 그래서 그 무거운 질고 소아마비 환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학원에도 가고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직장에 나가서 돈도 벌고 하지만 자기 힘이 붙인 거라 이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역시 큰 불빛을 그에게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질고가 다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육신적인 질병이든지 정신과적인 질병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의 지금 burdens,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질고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내게 평안과 기쁨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잊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한국에서 이민 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64, 5세, 나보다도 한 5살 어린 사람인데 그때는 그 굉장히 할아버지였거든요. 수염도 이렇게 조금 난 데다가 머리도 거의 다 빠지고 그냥 차글차글한 할아버지였는데 내 모습도 그런 거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전라도에 사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산지기처럼 그렇게 살던 집인데 그 맏딸이 미군과 결혼을 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자기 부모를 초청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이민국에 초청하는 과정을 다 밟아줬죠.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만 미국에 살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4명의 자녀들이 아주 가난 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의논하길래 제가 또 이민국에 가서 그 4아이의 이민 초청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요. 근데 비행기 값을 아버지가 보내줘야 되는데 60대 중반의 노인이 어디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알루미늄 캔을 줍고 종이 폐지를 주워서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뭐 농사를 짓던 양반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양반이 지게에다가 막 산더미처럼 지고 오니까 그 폐지 사는 그런 공장에서요 산 하나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주먹만한 할아버지 하나가 그냥 산만큼 그걸 이제 짊어지고 오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이런 걸 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게 쌓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걸 짊어지고 오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 지게라는 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폐지를 사는 그 사장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는 니아가를 하나 만들어줘서 니아가를요. 특별 제작 주문을 해가지고 니아가를 해서 이분이 이제 니아가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한 번 그렇게 까마득하게 가져가서 벌어봤자 16불 내지 20불 많이 받아야 30불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버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 해요. 근데 이 양반이 한 번은 그걸 팔아가지고 나오는데 흑인 깡패놈들이 그 돈을 뺏으려고 이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패기 시작을 했어요. 뭐 그냥 코뼈도 부러지고 막 이런 데로 나가고 그랬는데 이 돈을 쥔 손을 끝까지 안 폈어. 병원에 가서 이 집이 기절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할아버지 손 피세요. 저예요. 김 목사예요. 의사들이 아무리 피려고 해도 이게 안 펴지네. 이게 굳어버려가지고. 그게 저예요. 김 목사예요. 이제 안심하세요. 나예요. 김 목사예요. 손 피세요. 이렇게 피니까 거기 26불인가 들었더라고. 나도 굉장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요. 의사도 못 피는 걸 내가 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아들, 딸들 비행기 값을 이제 모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민 와서 한두 달 됐을까요? 제 사무실로 뛰쳐왔어요. 내가 와서 막 우시는 거야.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폐지를 이제 쏘다가 갖다 팔고 오니까 너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더운 지방인데. 그래 샤워를 하고 나니까 목이 말랐어.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우유가 거기에 이제 그 1가론짜리인가 1가론짜리죠. 그게 우유가 거기 있으니까 미국에서 우유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 1가론 4리터에 한 2불 내지 3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할아버지는 그걸 이제 컵에다 따라서 먹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근데 저녁 때 직장에 갔던 딸이 돌아와서 냉장고를 탁 열더니 우유 갖고 아마 금을 거놓고 갔던 모양이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 우유 마셨어요? 내가 아까 좀 목이 말라서 마셨다. 누구 허락 먹고 마셨냐고. 이거 우리 딸내미 손녀가 마시라고 갖다놓은 건데 아버지 어떻게 허락 없이 이걸 마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구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허락 없이 냉장고에 손을 댔냐고. 여기 학생들이 나중에 시집 가서 엄마가 와서 냉장고 열고 물 좀 마셨다고 그렇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내가 그때 쫓아가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가난 속에서 굶기지 않냐고 저를 낳아 길러준 부모인데 그까짓 거 우유 좀 먹었다고요. 자기 허락 없이 냉장고 열었다고 그냥 욕을 퍼부어대고는 당장 오늘 나가라고. 그래 쫓겨났습니다. 그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가 프로젝팅 하우스라 그래서 이제 흑인과 멕시칸들이 사는 가난한 정부에서 지어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빈촌이죠. 그건 방세 별로 안 내고 살 수 있는 곳인데 거기다 방을 하나 얻어서 제가 이제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 2년쯤 이제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이 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민국에서 아이들 오라는 통보가 나와서 수속만 하고 오면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숨이 마지막에 찼습니다. 숨 마지막에 차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딸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 정말 분노에 가득 찬 노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어려워해요. 그래 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그래도 그 고통이 계속돼요. 그래 가슴에다 제가 손을 얹고 그때는 이제 집사님 우리가 이제 성직을 드렸었는데 집사님 김 목사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가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니 집사님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마중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 두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한국에서 올 아이들은 제가 집사님 보살펴듯이 제가 다 보살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오늘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숨이 점점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 눈에서요 눈물이 막 흘러요. 그리고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손을 이렇게 내밀길래 제가 꼭 잡고 집사님 편안히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뭐든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맡기고 편안히 가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스르르 잠이 드셨어요. 나중에 뒤늦게 이제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얘기를 듣고 와서 끌어안고 뭐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통곡합디다. 2년 동안 코빼기도 안 베더니 마지막에 와서 통곡합니다. 저는 뭐 그 딸을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마지막 그 딸 자식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 가득 찼던 그 분노 거기다가 자식들을 지금 데려와야 되는데 그 자식들 데려올 때에 그 삶의 기반을 갖춰주지 못하고 자기가 떠난다고 하는 이 불안감 이런 것들로 그렇게 괴로웠던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목사가 가서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평안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편안히 갔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너무 편안히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벽교회 여러분, 2014년에 이 삶의 기간 동안에도 물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과 착착함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니 모든 인생의 질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평안과 위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